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황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끝없는 실망이 오기도 합니다. 마침내 믿음 생활을 스스로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 과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영적 자신에 대한 만족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과정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쩌면 선을 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엔 우리는 자연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과 본능에 의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감동이 마음에서부터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과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의한 표현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동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면에 메마름이 오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 속사람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 자신의 성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본성을 겉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속사람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의한 감동에 의해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그리고 충성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겉사람은 지칩니다. 자신의 열정에 의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내면의 속사람 또한 이미 메마름이 와 있기에 감동도 적습니다. 이때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봉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활동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첫사랑을 잃었거나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마음의 거부는 아닙니다. 여전히 깊은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가 되어졌지만 아직 나라고 하는 인간 구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겉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겉사람의 영향을 받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감동도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수를 합니다. 자주 짜증이 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아는 지식의 통제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서 그 주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립된 존재로서 그 주체성을 갖고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은 교회를 다녀도 종교성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에는 참여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같은 자신의 삶을 고집하며 사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막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강하면 하나님은 막거나 당분간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방식의 인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끝없는 자신에 대한 실망, 절망을 겪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하다 할지라도 그의 깊은 내면 속에서 성령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만 육체가 워낙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고집과 습관을 고집하다 보니까 그 육체의 강한 속성에 의하여 우리의 내면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상황까지 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극단적 상황, 환경적으로서 극단적인 상황, 사람과의 관계로도 극단적인 상황, 모든 것이 다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때 육체는, 겉사람은 자신의 열정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매우 무기력해집니다. 심지어는 혼미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서는 아주 잠잠히 그리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호흡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반응, 또 하나는 영의 반응인 것입니다. 인간은 통합적 존재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드러내는 두 가지 구조로서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적 존재로서의 반응이요, 또 하나는 속사람의 영혼의 반응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린다면, 형편없는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격이 만신창이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며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는 틀림없는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겉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매우 집요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적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까지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또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까지도 육체는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의 힘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육체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육체는 죄를 갈망하지만 육체는 거룩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선한 것, 의로운 것, 진리적인 것, 거룩한 것까지도 육체는 갈망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허용과 역사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그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확립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영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체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육체의 나인 것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신장, 나의 외모, 나의 직업, 나의 학력, 나의 경제력, 나의 경험, 가족관계, 이 모든 것들이 나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시간의 흐름과 또는 내가 이 세상을 이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다 잃게 되어지는 조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육체적 어떤 신분으로서 강화되어진 자기 만족이 높은 성공적 삶을 사는 데 있어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는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곤고해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는 곤고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절망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모든 종교 활동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성향과 속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연합되어 죽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좋습니다. 실망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 내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며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매우 곤고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그 과정은 그분에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감정을 허비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원리를 가져다가 다시 자기를 종교인으로서 강화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힘을 빠지게 하시는 그런 속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든 것이 짜증이 나요. 분노가 생겨요. 그러나 그래야 된다면 그래야 되겠지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앞에 머물면서 오는 곤고함, 그 곤고함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곤고함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오는 곤고함입니다. 그 전에 있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아직까지도 나를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항의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곤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곤고함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바로 직전만 하더라도 내가 곤고하고 고통스러웠던 원인이 환경적이었고 사람이었고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고 건강이 있어도 의미가 없고 사람 관계가 원만히 관계 회복이 되어도 의미가 없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직장을 옮겨서 좋아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로 나 자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만 그 곤고함이 어떤 곤고함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심령이 가난한 상태냐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내가 만족해야 할 만한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직 변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쥐어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방언, 통역, 예언 등등의 은사적 능력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곤고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생명의 본질이신 나의 아버지를 많이 내가 구하는 마음, 그 아버지를 배고파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게 마련입니다. 그 애통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갈망하는 절박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애통은 그냥 헐벗은 존재로서 나의 진정한 존재이신 절대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그 슬픔과 애통이 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한 자가 되면은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육신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반응이 서서히 무기력화되어지면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고요함과 평안함과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곤고한 것이 아니라 주의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육체의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에 의하여 변화되어진 나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속사람의 영향을 나의 육체는 끊임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더 이상 자기로서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지독하게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목숨과 자기 자신의 모든 삶까지도 자기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왔던 생활의 모든 습성들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자 해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일 뿐인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이 세상의 논리에 의하여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즉 죽을 것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래서 속상하다고 한다면, 내가 잘 믿고 싶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 수 없습니다. 속상해 하십시오. 속상해 하십시오. 처절하게 아파서 주저앉을 때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곤고한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곤고한 자리,
상한 심령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육체를 벗어나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를 우리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곤고할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첫째, 둘째, 세 번째 인간적인 종교적인 원리를 제시해드리지 못해서 저는 방법을 제시해드린다면 아직도 자기가 그런 소용돌이에 있다고 한다면 갈 만큼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곤고할 때까지 가야 합니다. 곤고한 자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인간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변화를 손쉽게 믿으면 된다? 물론 믿으면 되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영광스러움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